할렐루야, 주님 주신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의 첫 새벽 묵상이죠. 요즘은 하늘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맑은 하늘이 사진에 담기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디서 사진을 찍더라도 풍경 사진들이 작품처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깜짝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빛소금 성도님이 각자 계신 곳에서 찍은 풍경 사진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포토제닉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음료 기프트콘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의견이나 견해가 달라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같은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갈라서게 되는 경우도 있죠. 바울과 바나바도 그와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 대립을 보입니다. 1차 여행 때 팀에 피해를 준 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바울이 적극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대명사인 바나바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했고 바울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서로 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15장 37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끝내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과 다른 여정으로 선교를 그래서 진행합니다. 또 바울은 바울대로 실라라고 하는 인물을 데리고 따로 선교를 떠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같은 분들도 이런 일을 겪습니다. 바나바 역시 원래 바울까지 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일에는 또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가운데 계속 이렇게 감정을 소비하고 다투기보다는 서로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두 분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의견이 충돌할 때 하나로 맞춰가는 그런 노력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각자의 길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또 다시 화해하고 만나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따로 진행합니다. 더베라고 하는 곳을 거쳐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마가를 대신해줄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훗날 믿음의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앞서 미리 디모데를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조력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난 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로 인해서 또한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부친은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친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적인 배경과 헬라적인 배경을 동시에 가진 신실한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디모데는 모친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부친의 혈통으로는 헬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마련되고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디모데가 유대인 자격으로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게 되면 유대인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마찰이나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논란을 아예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약 디모데의 부모가 전부 다 이방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디모데가 완전한 이방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절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 자신이요, 디모데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유연하게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잘 준비해서 떠난 전도였지만 이번에 또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령께서 그들을 막습니다. 디모데와 함께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6절,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를 하겠다는데도 예수의 영이 막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인도하심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으로 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전도여행의 주체가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죠. 그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자 지체하지 않고 즉시 마게도냐 빌립보로 떠나가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번째로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서도 역시 바울을 위해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시켜 두고 계셨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자색 옷감으로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주님의 복음을 듣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 선교사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이제는 이 바울 선교의 후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실라와 함께 디모데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가도 동행시키셨고요. 또 루디아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원한 참 생명의 역사를 세상 속에 일구어가는 사람들로 함께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주님 안에 있는 이 참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 생명을 위해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시네요. 김홍매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생명을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기회들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